네, 할렐루야. 정말 이른 새벽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벌써 닷새째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시흥을 거의 한 40년 만에 왔습니다. 그럼 그 전에 언제 왔었느냐? 제가 198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목 이제 소령으로 예편하시고 첫 담임지가 이쪽에 거모동, 옛날엔 거몰이었습니다. 군자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한 3년 목회하시고 이제 서울로 가셨었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그 지하 반지하 그 저기 세를 얻어가지고 할머니랑 살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되면 할머니는 다시 시골에 할아버지께 가시고, 저희 자녀들은 이제 전철을 타고 안양으로 와서 안양에서 오이도 가는 버스를 타고, 그래서 거몰이에서 내려서 이제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또 방학 때는 이제 거몰이에 내내 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흥읍 거몰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뭐 시흥시 거모동이 됐더라고요. 지도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 기회가 어디 있을까? 근데 보니까 이 군자 거기 톨게이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와,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게, 저희 아버지 처음에 이제 그 교회 부임하셨을 때 그 동네에 아이들까지 합하면 인구가 한 350명 됐습니다. 거머리가. 근데 그때 부임하셨을 때는 한 150명 됐어요, 교인들이. 근데 한 2, 3년 목회하시는 사이에 온 동네가 다 복음화돼서 재밌긴 했는데, 근데 이제 힘들었던 거는 동네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계속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 교인이시니까 모르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그 정들었던 곳으로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제가 유학생을 좀 오래 했습니다. 1996년에 유학을 나갔다가 석사 4년 하고 박사 15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은 21년 만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 사역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지난 사이에 정말 한국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죠. 2021년 7월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국 가수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끈다, 뭐 세계에서 유명해졌다, 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했다. 처음에는 우와 막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는 워낙 1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 감도 오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제 세계 6위 강국이라고 하고요. 뭐 실질 임금은 뭐 일본보다 높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죠. 진짜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살고 싶은 나라, 꼭 방문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한국에 살고 있는 모두가 행복할까? 그렇죠? 선진국으로 2021년에 인정을 받았으면 22년에는 많이 좋아졌을까?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2021년에서 22년 넘어갔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22년 인구 10만 명당 하루에 25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으니까 매일 한 35명 정도 목숨을 끊는 거죠. 이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라는 겁니다. 특별히 30대 이하의 자살률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 참 얼마나 요즘에 젊은이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참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숫자에 있느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누구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바로 나눌 내용이 이 고난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매일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삶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넘어짐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실패와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찾아오는 고통과 실패의 순간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어로 소년과 장정이라고 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때 패기왕성한 젊은이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한국식으로 하면 딱 군대 갈 때 청년들입니다. 평소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금방 회복되는 아주 육체적으로 최상기의 시기죠. 가장 피곤할 것 같지 않고 가장 지치지 않을 것 같지 않고 가장 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지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 가르치는데요. 딱 요맘때쯤 4월 초가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옵니다. 신학생들이 옛날에는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이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들은 40대 이상이 3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죠, 체력적으로. 오후 수업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꺼풀을 하나 들러 올리는 게 힘들어서 가끔 오후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눈을 맞추면 검은 눈동자가 보여야 되는데 흰 자위가 보이는 거죠. 얼마나 섬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졸면 안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감긴 눈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가 흰 자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요. 이 신학생들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인생을. 하루의 일과를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끝나면 잠깐 개인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1교시 수업하고 책풀 드리고 점심 먹고 2교시 또 수업하고 그 다음날 퀴즈 준비하고 뭐 과제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 밤 12시 새벽 1시 2시 돼서도 이제 못 잘 때가 있죠. 저희 특기교리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별명이 합신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분명히 대학원인데 너무 학생들을 복과돼서 학생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즐겁지만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수요일, 목요일쯤 돼서 오후 수업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4월 초쯤 되면 이제 2달째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체력이 점점점 바닥에 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한 순간들이 다가오죠. 그전에는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 같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 순간들이 옵니다. 특별히 결혼하면 그렇죠. 결혼 전만 해도 나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나를 정말 그렇게 깍듯하게 대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공주처럼 여왕처럼 막 대해줬어요. 데이트할 때도 의자에 앉으면 손수건 다 깔아주고, 그렇죠? 식당에서 같이 국을 먹다가 갑자기 사장님을 불러서 여기 국 좀 다시 데워주세요. 어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하녀 취급도 이런 하녀 취급이 없어요. 신혼 초만 해도 아내가 상냥하고 나긋나긋했습니다. 자기 뭐 먹고 싶어?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가 먹고 싶은 음식만 차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며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어도 꾹 참고 인생 전부를 다 투자해 줬는데 결혼시키고 나니까 지네 부부, 지네 새끼밖에 모르고 부모는 참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사이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지 마라. 참밥 된다. 아멘 하지 마세요. 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인생이 참 피곤해요. 근데 그냥 피곤하고 곤비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은 넘어지고 쓰러진다 했는데 옛날에 읽던 개역 성경에는 넘어지고 자빠진다라고 적혔습니다. 더 생생하죠. 넘어지고 자빠진다. 걸려 넘어지건 힘을 다 소모해서 자빠지건 이제는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회적으로 쌓아놨던 명예를 잃게 되는 모습으로 위기가 찾아오고요. 다른 분에게는 불치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로 찾아오죠.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한인식당을 찾아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당 입구에서 아내가 집사님 웬일이세요? 하면서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분이 저희 식사도 대접하시고, 근데 왠지 식사를 하는데 계속 얼굴이 어두운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가 한국에 있는 교인들하고 전화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 그분이 원래는 한국에서 정말 튼튼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는데 회사가 망한 거예요, IMF 때. 그래서 빚 때문에 도망온 거예요, 미국에. 참. 한 10년 전쯤에 행복 전도사로 불렸던 작가 겸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한 26권 정도 책을 출판했고 수많은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분이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쭉쭉 빵빵 키워야 할 것은 자신감, 희망, 용기, 사랑. 당장 삭제 버튼을 눌러야 할 것은 두려움, 미움, 갈등, 게으름. 이분이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 그렇죠? 그런데 남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던 그 당사자가 너무 불치병에 힘들다 보니까 그 투병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못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 그 위기가 너무 커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죠. 한 번은 제 어머니께서 내가 살면서 2번 자살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목사에게 시집 왔다가 힘들었을 때라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춘천 쪽에서 큰 농사를 하시는 유학자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를 가서 그 날라리 여자 청년이 어쩌다가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시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날라리 신자였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높은 분이시니까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는 줄 알았대요. 웬걸.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 돌보시는데 인생을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교회 돌보시고 생활을 책임을 안 지시니까 할머니가 다른 데 이제 가서 뭐 밭일 하시고 논일 하시고 그렇게 생활비를 버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때 육군 소위였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장남이니까 부모님 생활해야죠. 동생들 학교 보내야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효자셨습니다. 안 그래도 목사 가족이 와서 힘든데 효자다 보니까 시부모님과 갈등이 생겨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무조건 부모님 편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3남매를 앞에 앉혀놓고 쥐약을 넣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그랬대요. 엄마 나 죽기 싫어 그랬대요. 그래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를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IMF가 터졌을 때였죠. 그때 이제 아버지는 그때가 이제 부천 쪽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례비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미국에 신학으로 유학 보내고 막내 동생은 모스크바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간도 크시죠, 그렇죠? 근데 이 유학비를 감당을 못하고 생활비를 보조하는데 힘드시니까 어머니가 그때 일찌감치 주식에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식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중간에 막 단타 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달이 제 생활비 보내시고 학비 보내시고 막내 보내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주식을 하면 항상 이익만 나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못 보내주시고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이제 그러고 버티고 계실 때 누가 옆에서 소근소근한 거죠. 사모님, 요 주식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곧 대박 쳐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융자까지 얻으셔서 거기에 몰빵을 하신 거예요. 올인.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 다 떨어져가지고 반대 매매 들어와서 다 털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들 둘을 유학 보내고 이제는 등록금 생활비도 못 보내시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지금 미쳤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후회감 때문에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칵 죽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살려주셨죠. 그래도 남편에게 털어놓으니까 남편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또 은행에서 융자를 내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셨대요 그때.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결단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잠시는 그 순간은 넘길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또 닥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고통과 실패가 행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란 거죠. 한 주석가가 여호와를 앙망함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 좋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기꺼이 맡겨드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목표를 다 내어드리는 것이 앙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결단하는 것이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미리 결론 짓고 내 방식을 하나님께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7절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그런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복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는 회복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냐? 바로 우리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베푸신 기적 같은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그 순간이 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장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온갖 기적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당장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요동하고 이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서 예수님을 원망한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라고 악망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지혜자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보시면 두 개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네가 알았는지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는 게 아니고요,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너는 벌써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 섬기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누가 만들거나 언제부터 태어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이 그렇게 위대해 보여도 그 신들은 누군가가 만들고 신들끼리의 그런 또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런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희가 섬기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영원 끝까지 계신 하나님이란 거죠. 두 번째, 그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가 계신 곳은 영원한 곳이고 그가 다스리신 것은, 그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은 온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정말 우주의 작은 점만도 못한 은하계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저희가 평생 동안 정말 수십만 년을 살아도 다 가지 못할 정도의 거리, 빛의 속도로 가도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그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영역이란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바벨론의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계절이 있는 신이고 낮과 밤이 있는 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계절은, 이게 농번기 때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자랄 때는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동면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낮에는 열심히 활약하지만 밤 되면 들어가서 자야 되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121편 보면 그분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봐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재미있는 게, 그때 유리한 시간, 낮 시간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줍니다. 너희들 기도해봐. 너희들 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지. 아침부터 해가 떠 있을 때, 해가 지기 전까지 그렇게 85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몸을 자해해도 그 신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니까. 근데 그 유리한 시간을 다 줬어요. 그 이제 해가 이제 떨어지는 시간, 신들이 잠들러 가는 시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한마디 여호와 여호와 외쳤더니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싹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비를 내리셔서 진짜 너희를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다. 이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의 명철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성공은 그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회복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를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요, 그 전에 있던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힘이 생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K-팝을 세계적으로 퍼뜨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노래 중에 이 부분이죠.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놈.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저는 그 부분을 들 때마다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 딱 떠올라요. 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입으면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고요, 달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개치며 솟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은 이 땅에서 아무리 걷고 뛰어도 지치지 않는 무한 에너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가끔가다 커피도 마시고 바카스도 마시고, 더 피곤하면 뭐 몬스터 같은 것도 마시고, 그렇죠? 5hour 에너지 막 그런 거 마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마시면 평생 동안 여러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잠깐 잠을 깨우지만 조금 지나면 약발 떨어지면 팩 쓰러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고달픈 세상에서 결코 지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힘찬 하늘짓으로 하늘로 순식간에 날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른 새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참새. 그렇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땅에서 걷고 있을 때는 참새도 부러워요. 참새. 근데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퍼덕거려야 돼요. 그런데 왜 독수리를 말씀하셨을까? 독수리는요, 한 번 날개를 쫙 펴면 하늘로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쫙 수백 미터 위로 올라와요. 그게 독수리예요. 지금 당장 우리 형편은 참새를 부러워하면서 부러워해야 될 처지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날에는 순식간에 힘있는 날개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희가 잊을만 하면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소식이 들려오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배우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해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할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에는 고통과 좌절이 가득한데 대중 앞에서는 행복한 척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왜 운동선수들이 가끔가다 스테로이드 맞았다, 부정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뺏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팬들 앞에서는 항상 최고의 기량을 보여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에게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듯이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은 그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나를 믿고 내게 모든 것을 맡겨. 나를 앙망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의 죽음을 앞두셨던 그 겟세마네의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앞에 놓인 운명,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은 것이었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심판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그에게는 고통과 번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앙마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시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신 예수님께 주어진 상급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주어진 상급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상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된 것이죠. 우리의 고달픈 인생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매 순간 곤비하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와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닥친 고난으로 혹시 무기력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약할 그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약해질 때, 그렇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역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설이고요. 정말 볼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 역설이고요. 이 세상에 그렇게 잘나고 훌륭하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같이 보잘것없고 못되고 야가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역설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부활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도 역설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발버둥 치면 지치고 넘어져서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면 우리 안에 보여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샘솟듯 솟구치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의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